오늘은 열왕기하 8장 이 서두에 나오는 수냄 여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면 열왕기하 6장에는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는 바람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에 나가 소출을 또 거두거나 이 상거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이 고립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니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나 비둘기 똥같이 이 사람들이 혐오하고 먹지 않는 이런 음식까지도 일반 노동자의 6개월치에 해당하는 품삯에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궁핍하고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열왕기하 7장에 오면 하나님이 나병 환자들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사회에서 배척받고 죄인 취급받으며 사람들의 기대나 또 이목을 받지 못하는 기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알릴 수 있는 기적의 첫 목격자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이들의 삶에는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선물 같은 일이나 이런 가슴 설레는 일이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런 기대할 만한 것이나 주목할 만한 것, 그런 기쁜 일보다는 어두운 불안한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가 하고 염려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삶을 잊지 않으시고 예기치 못한 어떤 의외의 뜻밖의 위로와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는 이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엘리사를 통하여 수냄 여인의 가족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거주할 곳을 찾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7년 동안 기근이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7장에서 아람의 군대가 물러나가 이제 겨우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데 또 기근이 임한다는 연이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수냄 여인도 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경고에 큰 당혹스러움과 걱정이 앞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이 자기가 살았던 고향과 이 집을 두고 정든 친구와 친척이 하나도 없는 아는 이가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또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아마 큰 염려가 되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이 사마리아를 떠나 블레셋에서 이 7년간을 우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이 여인은 마침내 이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이 집을 비워뒀던 탓일까요? 그녀의 집과 전토는 모두 나라에 귀속되어 다른 이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 이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 다른 한편에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이 게하시가 이 왕 앞에서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이제 기적들을 이야기 설명하고 있던 중에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이야기를 마침 하려던 그때에 이 여인이 왕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하시가 왕이여 보시옵소서, 이 여인과 이 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엘리사의 그 기적, 죽은 아들이 살아났던 그 어머니와 아들의 주인공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역사의 증거를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집과 존토를 찾기에 왔으나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로서 자신의 일들을 왕 앞에 설명하게 되었고, 왕은 이 기적들 가운데 이 여인의 집과 존토를 모두 돌려줄 뿐만이 아니라 집을 떠난 날로부터 계수해서 이 7년간 그 밭에서의 소출을까지 값을 매겨 다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만들 수 없고 어떤 설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시간표였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수님 여행과 같이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 낯선 길,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간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뜻밖의,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이런 뜻밖의 복과 은혜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 아닐까요? 열왕기서의 기록 저자가 기록 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 하루하루를 희망이 없는 절망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본다면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었으나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 절망의 하루를 또 맞이해야 하고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는 믿음 가운데 이 걸음을 걸어갔던 수냄 여인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기치 못했던 어떤 뜻밖의 어떤 낯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그 시간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너는 기억하고 순종의 걸음을 너에게 맡겨진 하루를 살아가라라는 그런 위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가, 나에게 왜 이런 사람들을 맡기시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봉착하게 하시는가, 의문과 기다림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수냄 여인 가운데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예기치 못한 또 느닷없는 뜻밖의 그 은혜와 복들을 주님께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봉사의 직책과 이 헌신의 자리를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신자된 합당한 반응이 있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하루가 비록 바벨론 포로와 같고 우리의 앞이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 길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가운데 예기치 못한 뜻밖의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난 은혜와 위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대를 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자로 내게 맡겨진 사명과 봉사의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